하는 제목으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인생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은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구걸하는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오이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시각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불행들이 어떤 죄로부터 발로했다는,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그런 시각 속에서 이 맹인을 바라볼 때 어떤 희망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구나, 천벌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천벌을 받아 맹인이 되었구나, 이런 시각과 이런 판단에서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을 행하시고자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맹인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볼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선한 뜻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맹인의 삶 속에, 또 맹인에게 일어날 그 일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맹인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 그런 어떤 관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인생은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인생은 어둠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의 일을 해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희망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시기를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볼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가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그 가난 속에서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 내 한 몸을 목숨으로 팔아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이 가난에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리하리라,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자매들은 가난 속에 시달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난 시대를 살아왔던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세계 몇 개국에 흩어져 있냐면요, 175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냐 그러면요, 76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떠났어, 조국을 떠나서 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가 된 그 사연을 보면은 그 배경은 가난입니다. 가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구한 말부터 시작했어요. 구한 말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저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을 벗어보고자 그들은 하와이에 있는 그 사탕수수 밭으로 노동자로 팔려갔습니다. 또 멕시코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만주로, 그리고 저 소련 사할린으로, 그리고 거기서 저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가난이라는, 그 극심한 가난이라는 그 고난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었습니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이 부욕해야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경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도 우리가 노래 몸부림을 치면서 조금씩 부흥을, 이 경제를 살리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언적인 계시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방의 부가 한국으로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야, 우리 서해 바다에서 무슨 유전이 터져 나올 모양이다. 동해 바다에서 뭐 그냥 유전이라도 터져 나올 모양이다.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열방에서, 저 중국에 있는 서쪽에서 열방의 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전들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속에 먼저 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가 국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욕해 될 수 있다. 대한민국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아주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가 가난이 뒤덮고 있는 이 한반도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중국과 대한민국이 수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습니다. 외교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것은 1%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리라는 그런 기대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대한민국으로 부가 몰려오리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무역수지의 대부분이 어디로서 옵니까? 중국에서 옵니다. 계속 우리는 일본하고는 계속 적자만 보는 것입니다. 적자만 봤습니다.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적자를 몇 배를 넘는 그런 흑자들이 그 속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을 때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 한반도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풍요의 땅에 있다는 것은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울부짖음을 드시고 그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치는 그 울부짖는 이 대한민국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난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도 다윗 성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다윗 성터 안에 이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정말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에 고여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 맹인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도 신기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왔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 이게 말이나 돼? 어줍지 않은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난 그 똑똑한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판단이 옳아, 내 이성적인 판단이 옳아, 내 지혜가 옳아, 다 시궁창에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시궁창에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맹인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이성,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맹인의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낳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 시대에도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했을 때,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왜 기적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왜 그런 기적들이 그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현대 문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법칙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 없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 없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돕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너무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들을 하나 뵀습니다. 아들을 뵀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남편하고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이 남편하고 대판 싸웁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 속에 빠집니다. 아이가 잉태된 것이 너무도 저주스러웠습니다. 뱃속에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이 아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발작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얼굴이 빨갛도록 분노에 찬 모습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키워온 그 어미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수없이 그 아이와 죽고 싶은, 너 죽고 나 죽자, 죽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상황만 놓고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의 상황만 놓고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 아이에게 온통 다 매여 있습니다. 온통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것을 저는 봅니다. 기적이 아니면 자신이나 아이나 그리고 남편이나 또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어도,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어도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이신, 희망의 빛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밝은 눈으로 왔을 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고? 저 구걸하는 거린이, 저 구걸하는 맹인이 눈을 떴네. 눈을 떴네. 눈을 떴네. 눈만 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라.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가 맹인이었던 거린이었는데 눈이 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자라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확실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한다.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가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너무도 명백한 그 눈앞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안식일 율법에 갇힌 자들은, 그 안식일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힌 자들은 이 놀라운 희망의 빛으로 오셨어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 율법주의적인 시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갇혀 있었더라 하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에 갇혀 있었더라면은 어떻게 이 맹인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말이나 되느냐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라고, 이 맹인이 선지라고 증거하는 예수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오지 아니하는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눈이 먼 자들입니다. 소경이 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순간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왜곡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왜곡됩니다. 상황을 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욕심에 맞게, 명분만 그럴듯하게 다 바꾼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이런 정치인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정치인은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의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 그 사회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자들입니까?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열매를 맺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억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탐욕에 끌릴 때, 욕심에 끌릴 때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일은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무식한 이 맹인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는 말을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무가 나쁘면 열매까지도 나쁘다 하든지, 나무가 좋으면 열매까지 좋다 하든지, 어떻게 나무는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 나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 연약한 이 맹인은, 이 맹인 되었다가 나음받은 이 연약한 자는 이 말씀 한 가지 아는 진리에 그가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가? 그들이 정말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이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모세가 실로가 오시라 했던 그 실로가 바로 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증거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하고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마행하는 자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너무도 이렇게 명쾌합니다. 명쾌합니다. 예, 이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지혜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이가 분명하지. 내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분명하지. 당신들은 어찌 그것을 그렇게 모릅니까? 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더 악해져 가는 것, 더 포악해져 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이제 선지자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당신을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보다 더 값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제가 소경입니다. 제가 소경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긴 자입니다. 저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가 메시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 정말 겸손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긴 것을 알고 진리를 알고도 몸부림치는 자들, 자기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맹인된 상태에서 눈뜨기를 원하는 자들, 저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맹인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감긴 맹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자신을 맹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은 보게 하시고,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처럼 아는 자 나와봐라.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눈이 떴다 하는 자들, 영적으로 눈이 떴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떴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떴다 하는 자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떴다 하는 자들, 그러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은 눈을 뜨게 해서 구원코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선줄로 알지 마십시오. 선줄로 알지 못하십시오.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선줄로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내가 이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표들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그것입니다. 내가 이 조그마한 영적 세계로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정체할까 두렵습니다. 발전이 없이 신앙생활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가장 경계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뜬 자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았는데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 바닷물에 물방울만큼이나 사랑을 제가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방울만큼이나 제가 경험한 사랑이 그 정도입니다.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그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네, 다 안 것처럼 우리가 정체되고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의 교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하니,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 맹인을 고치신 주여, 제가 눈을 떠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맹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이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을까요?
단지 이 맹인이 돼서 구걸하는 이 한 인생에 찾아와서 희망을 준 것일까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맹인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온 인류가 바로 이 소경과 같이 이 맹인과 같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그런 맹인들이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판하려 합니다. 내가 심판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들의 죄를 본다 하는 죄를 드러내서 그들이 지옥 형벌에 빠질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은 이 소경이 이 소경과 같이 나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맹인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제라고 그는 생각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선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맹인됨이, 그의 시각장애가, 그리고 그 시각장애가 고침받는 이 사건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서 아무리 여기서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 권력의 정점에 앉은 그런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를 다 사고 남을 만큼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류에게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굉장한 일을 하고 후세가 길이길이 기는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시다. 이 은혜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신 일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 소경거지가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초점을 이제 영원한 곳에 두십시오.
영원한 것에 두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이 현실 문제에 코를 박고 날마다 그것에 매여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그냥 절망하고 그런 인생 말고요. 그런 인생 말고요. 세상에서 뭐 그리 가졌으면 가졌다가 교만해지고 아니 없으면 없다고 또 절망하고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의식주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영생의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사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좀 됩시다.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이 좀 됐습니다. 우리 시에르 부어 성도들이 그렇게 좀 됩시다. 지금 세상 끝에 매이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겁시다. 영원한 것에 예수에게 생명을 겁시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생명을 겁시다. 이 고침받은 맹인은 출교를 당하는 아픔을 감수하고 아픔을 감수하고 그는 그에게 그의 은혜를 예수님을 도는 은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전거 한 대만 타고 세계를 일주한 우리 멋진 이 크리스찬 형제가 있습니다. 문종성이라는 크리스찬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남미를 여행하는 중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세 사람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손에 칼을 쥐고 공격을 합니다. 온몸이, 마음은 안 그랬다 하는데 온몸이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전거도 빼앗겨 버리고 자전거에 이렇게 메어놓은 7개의 정말 귀중한 그가 여행을 하면서 그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을 그런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밤에도 이 강도들이 그냥 꿈에도 나타나서 자신을 공격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메일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국 땅에 매여서 하지 못하는 여행을 당신이 하고 있으니 정말 끝까지 잘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행하고 싶었던 그 모아놓은 경비를 당신에게 보낸다고. 아프리카로 당신이 이제 아프리카로 갈 건데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티켓값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또 보냅니다. 물질로 또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격려가 옵니다. 격려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4개월 만에 다시 그 충격을 다 털털 털고 일어서서 다시 자전거 한 대를 타고 이제 세계 여행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옵니다. 아프리카에 건너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할까? 그때 한 아이디어가 태어났습니다. 이 마음에서 생겨났습니다. 말라리아에 고생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한번 돌보자.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못 해주지만은 예방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기장을 선물하는 그 일을, 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적어도 이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까지 300개의 모기장은 설치를 하리라.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이루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호주에 있었던 그 청년이, 이 동생뻘 되는 청년이, 형, 나도 형이 선교에 이거 여행하는 것이 너무 멋져 보여. 나 지금 호주에 있는데 나도 형하고 동참할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가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돕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기장 설치 작업을 하는데 아프리카를 떠날 때쯤에는 4,500개를 설치를 합니다. 자전거 한 대만 가지고 그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던 그 형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이 구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의 가치를, 이 구원을 주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일어납시다.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희망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희망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희망은 예수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곧 오고 계십니다. 오실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 맞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 한없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